기도드립니다.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어떤 백부장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해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함께 기억하실세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화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다른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의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진 자를 치료하시고 우리 예수님 불쌍히 여기시면서 사랑으로 과부의 병들어 죽은 이 아들을 살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이 믿음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기를 선포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한 달 전부터 교회 입구 쪽에 이 자목마을 입구에 플랜카드 하나가 걸렸었는데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어느 영화의 한 대사인데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교회 올 때마다 그 플랜카드를 보면서 저는 저 육신의 아버지가 생각났어요. 저희 경기도 여주에서 은퇴하신 목사님으로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암이 3.5기에서 중단된 상태로 그리고 그 시골 교회 젊은 목사님을 섬기고 도우면서 그 시골 교회를 섬기시면서 84세 인생을 살고 계시는 저희 아버지가 생각이 났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할 때 저희 아버지의 그 모습이 생각났어요. 이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은 오늘날 이 시대의 슬픈 자화상이죠. 재벌의 아들들, 국회의원의 아들과 딸들, 대통령의 후보의 아들, 장관 후보의 딸, 대형교회 이 아들들, 그 부모 아버지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의식을 느끼고 이 세상이 썩었다, 불공평하다 말하는 이런 어두워지고 낙심하는 이 슬픈 자화상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뭐 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오면서 너희 아버지 딱 뭐 하시노? 딱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2절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나가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렸던 음성,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아버지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하고 계시는 일은 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뭐 하느냐에 따라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지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믿음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또 기뻐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신앙 안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 예배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를 찾아 이렇게 명절의 이 마지막 날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냐고요? 지금도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지금도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슬퍼하면서 피의식에 쩔어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이 우리에게 질문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소망이요, 나의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를 믿는 것입니다. 첫째,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낙심하고 절망할 때 이런 질문합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는 건가? 하나님 뭐 하시나? 갑작스러운 질병이 찾아올 때, 갑작스러운 사고, 문제, 어려움 만날 때 하나님 뭐 하시나? 하나님 살아 계시는가? 이런 의심 가운데 질문했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그 인생 시작부터가 버림받은 인생이었죠. 태어나자마자 갈대 상자에 쌓여져서 나일강에 던져졌습니다. 베이비 박스에 들어간 거예요. 누가 건져가라고. 버림을 받았어요. 그가 운 좋게 애굽왕 바로의 아들로 입양돼가지고 잘 살고 있었지만 그는 그의 출생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430년이나 애굽의 식민지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40세가 되었을 때 나섰는데 다른 누구도 아닌 그 동족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또 버림을 받아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40년 세월을 양을 치면서 짐승들과 함께 그곳에서 살아갑니다. 80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 그러자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는 질문이 뭐예요? 당신 누굽니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살아 계셨습니까? 지난 버림받은 80년 동안 뭐 하고 계셨습니까? 왜 이제야서 나타나십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뭐 하고 계셨습니까? 이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심오하죠? 영어로 번역해 놓은 걸 보면 더 쉬워요. I am who I am.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있고 있다, 이 뜻이에요. 너 버림받았니? 내가 없다고 생각했니? 너 광야니까? 사람들이 버렸다고? 너 혼자인 줄 아니? 그러나 난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자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음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그가 계시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어떤 우주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든 절망을 이기는 기쁨이 믿음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게 슬퍼하고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기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여러분이 가고 있는 그 직장,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말도 안 통하는 짐승 같은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같잖아요. 직장 가보세요. 위에서 누르고 아래에서 치받고 정말 학교 선생님들 보세요. 초등학생들 제일 힘든 게 중학생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나 진짜 힘든 게 누군지 아세요?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예요. 왜냐하면 그 배우에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가장 예민하고 가장 지쳐하고 피곤해하고 민감한 어머니들이 있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섬기는 것, 정말 이 세상 사람들은요, 때로는 정말 말이 안 통하는 짐승과 같아요. 너무나 힘들어요. 직장에 가서도 외로워요. 때로는 가정에서도 그래요. 말이 안 통하면 너무 어려워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것 가운데 너와 함께 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외롭고 힘들 때, 절망스러울 때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갈망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나아가는 갈망이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니까요. 두 번째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나를 치유합니다. 사람이 나를 상 주고 국회의원 아버지가 나를 상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는 것이 나를 치료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한 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상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또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면 지금의 환경과 건강의 형편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나님 지금 함께 여기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상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를 무엇이 살리고 우리를 무엇이 우울함을 때 일으키고 무엇이 우리를 무기력함을 때 일으키는 것입니까? 누가 상을 줍니까? 누가 나를 사랑해 줍니까? 누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고 함께 합니까?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이 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고 감탄하게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둘이 있습니다. 성경 보면 예수님은 늘 답답해 하셨어요. 늘 슬퍼하셨어요. 안타까워하셨어요. 화내셨어요. 야단치셨어요. 그런데 감탄하고 기뻐한 믿음 딱 두 번 나옵니다. 사복음에 나오는데요. 사복음서에. 그런데 그 둘 다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들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귀신병 들린 딸을 중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식에게 주는 것을 종에게 주지 않는다. 그러면서 고쳐줄 걸 거절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여인, 이방 여인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죠. 근데 여인은 뭐라고 말해요? 주인도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개가 먹게 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요. 그러자 주님이 그 여인의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이런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감탄하셨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상 주신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기뻐하셨어요. 사람들은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안 나가요. 내 처지 체면 상하면 안 나가요. 그런 자는 가기 싫어요. 그러나 그 자리가 오늘 하나님 계시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나온 로마 109장이에요. 9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노라 하시니. 놀라셨어요. 이 109장의 믿음을 보시면서. 놀랐다는 말은 뭐냐면 감탄했다는 뜻이에요. 너무 기뻐하고 감탄하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서 이런 믿음을 찾았는데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어떻게 이런 로마 109장 이방인에게서 이런 믿음을 볼 수 있는가 기뻐하시면서 감탄하셨어요. 로마 109장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지휘관으로서 점령지에 와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주재원인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나라 제3세계 같은 데 가면 삼성 이 기업에 뭐 LG 이런 대기업들 있잖아요. 이런 대기업들의 과장급 부장급만 되면요 엄청나요. 주재원이에요. 집에까지 들어가는 데까지 차를 타고 몇 분 동안 가야 될 정도 그 대저택에 살고 엄청난 이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뭐가 아쉬울 것이 있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사람은 저마다 자기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아픔 하나씩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로마 109장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였냐면 그가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문제였습니다. 굉장히 아끼는 이 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이 병든 자기의 종을 고치려고 했지만 도무지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오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느 때 낙심하고 절망합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플 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아파요.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자식이 잘못될 때, 어려울 때 부모의 마음은 가장 아파요. 내가 애지중지하고 모든 힘을 다 쏟았던 것이 무너질 때 우리는 절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갈망을 줍니다. 그리고 그 갈망을 붙들고 하나님 임재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확인하고 싶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그 갈망하는 믿음의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사람이 병이 들 때 자기 방법으로 안 될 때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 의사를 찾게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인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원인은 저 사람이죠. 이 세상이 잘못됐죠. 남편이 잘못됐죠. 자식이 잘못됐죠. 아내가 잘못됐죠. 그런 사람은 자기가 스스로 의인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자기가 병든 존재고 이 문제의 이 아픔의 이 절망의 원인 제공자 중에 내가 속해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학교가 잘못됐고 애들이 잘못됐고 이 세상이 잘못됐고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 그러나 그 방법을 고치려고 했지만 나도 문제가 있고 나도 내 문제 해결할 수가 없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능력이 나에게 없구나. 그래서 의사를 찾는 것처럼 주님을 찾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상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의 해결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 사람들은 세상에 상을 줄 거라고 믿어요. 자기한테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나도 방법이 없지만 다 세상에 저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아요. 그냥 세상에서 보여주는 어설픈 빛, 어설픈 방법들만 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치유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없어요. 회복이 없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도대체 하나님 뭐 하시나? 왜 나를 이런 상태로 내버려 두시나? 하나님 걸 보면서 안타까워하세요. 지난주에 아주 시간을 잠깐 내가지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 사는 사진 전시전을 다녀왔어요. 예술의 전장에 있는 전시전을 다녀왔는데요. 여러 사진들을 보는데
역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그렇게 사진으로 찍어놓은 걸 볼 때는요, 굉장한 영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진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장엄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많은 인사이트가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한 사진이 있었는데, 아주 사막 고원에 문명의 불빛이 전혀 없는 곳에서 하늘을 찍어놨어요. 까만 흑암에 있는 하늘 가운데 수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고 은하수들이 찍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설명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 세상의 인위적인 빛들, 전등, 핸드폰 불빛, 가로등, 광고판에서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런 광고판의 불빛들, 컴퓨터 스크린들, 자동차 라이트들, 네온 사인들, 이런 인위적인 조명의 불이 꺼질 때 자연의 이 신비의 빛을 보게 된다.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빛을 비추면서 이쪽으로 가라, 저쪽으로 가라, 이게 영광이다, 세상이 너희에게 상을 줄 것이다, 그런 인위적인 빛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빛을 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빛을 다 꺼버리실 때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앞이 깜깜하고 아무 방법이 없고 나의 한계를 철저하게 느끼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는 초청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만이 나의 도우심이고 나를 상 주실 분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된다는 것을 갈망하게 하시는 믿음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영적인 자발적인 고독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 모세처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인받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을 때 세상의 빛이 아닌 하나님의 그 빛으로 어둠이 떠나가게 되어주면서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각각을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믿음의 능력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진정한 기쁨이 뭔지를 알아요. 영적 기쁨이 다시금 회복되는 것입니다. 3절에 백부장이 자기의 이 병들어 죽어가는 종을 고치려고 할 때에 자기가 직접 가지 않고 유대 장로들을 대신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백부장이 교만해서 대신 누구 사람 보내서 시키고 있는 그런 일이 아니고, 유대인들의 율법의 규칙에 보면 존경받는 유대인 랍비를 이방인이 직접 만나는 것은 금지되어 있는 일인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로마 백부장이 더 높을지 모르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그 사람을 만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이 로마 백부장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법처럼 오라가라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격이 없기 때문에 유대 장로들에게 대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 장로들이 예수께 나아가 대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에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원래는 만나주시면 안 되는데, 원래는 도와주시면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니 이 사람에게는 합당한 것입니다. 부탁해요. 왜냐하면 5절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비록 이 사람은 로마의 백부장이긴 하지만 우리 민족을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란 말은 뭐냐, 에로스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귀하게 대해줍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지어준 사람입니다. 유대인들을 무시하거나 차별하지 않고 귀하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존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합당하다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일 관계가 얼마나 많이 지금 어려워요. 그러나 양화진에 가면 한국 고아들을 돌보다가 사랑하다가 40년 동안 1905년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맺어지면서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눈 감아달라 하면서 조선 땅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고
아시아와 유럽 대륙으로 뻗어나가려고 했던 그 가스라테프트 밀약이 맺어지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1945년 8월 15일 해방할 때까지 40년 동안 이 조선에 버려진 그 고아들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고 그리고 양아진에 묻힌 소다 가이치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로마 백부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민족을 사랑했어요. 회당도 지어졌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감동을 받고 지금 발벗고 나서서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백부장은 식민지 백성들뿐만 아니라 그 종도 사랑했다고 했어요. 그 종을 함부로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례하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귀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인들에게 있어서 종은요, 사고 파는 짐승이었습니다. 종이 아프고 효용 가치가 없으면 그냥 버렸어요. 이번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고속도로, 국도, 특히 지방 국도를 가보니까요, 길에 버려진 반려견들, 반려묘들 차에 치여가지고 죽어있고 버려져 있고, 명절 기간 동안에 가장 많이 버려진 당이에요. 당시에 로마인들에게 있어 종이란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아픈 종, 효용 가치가 없는 종을 귀하게 여겼어요.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소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앙탈 부리고 그냥 이 내 뜻대로 하고야 말겠다, 받아내고야만은 그런 믿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영혼을 향한 사랑,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향한 그 사랑이 있는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믿음이란 게 뭐예요? 믿음은 무례히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무례한 믿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한테 막 무례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와라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럼 로마 백부장은 어떻게 말해요? 주님이 백부장의 집으로 가려고 하시니까 오지 마시라. 나도 내 수하에 부하가 있는데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주님을 맞이할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거기서 말씀만 해주십시오. 우리는 믿음을 굉장히 무례하게 이 믿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 무조건 내 때에 맞춰야 되고 내 방법대로 맞춰야 되고, 내 때에 안 맞추고 내 방법대로 안 맞추면 하나님 뭐 하시냐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고. 믿음은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는 자기가 권력이 있지만 백부장은 자기 필요 때문에 예수님을 오라 가라는 것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사랑이 있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은 겸손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치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내 때 내 방법에 맞추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에 내가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 사람 안에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런데 초신자 시절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하나님 내 때에 맞추십시오. 내 스케줄을 맞추십시오. 그런 믿음 생활할 때요, 치유가 없어요. 계속 지쳐요.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럴까요? 무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 놀라운 치유가 일어납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또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여기서 말씀하시면, 여기서 말씀하시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물리적으로 만나지 않아도 그곳에 계시고 그곳에서 상 주시는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믿음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직접 여기 오셔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기적을 베푸셔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선지자가 와서 직접 손을 얹고 와서 말씀을 선포해주고 기도해줘야 됩니다. 늘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성경 역사상 처음으로 이방인이었던 로마 백부장이 주님 직접 오시지 않아도 돼요. 주님 그때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나을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보면서 주님은 지금 놀라워하시는 것입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말씀의 능력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기적이나 이런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것들을 보기를 원하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큰술 맑은 셈 계속 들고 다니고 큐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믿는 신앙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치유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하나님의 권위가 능력이 임한다는 것을 고넬료는 믿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자녀가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내 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님 말씀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병이 떠나고 잃어버린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으로 은퇴하셨지만 암이 3.5기라 그랬잖아요. 암 수술을 한 번 했는데 암이 더 전이가 되고 깊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그런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든 거예요. 하나님 뭐 하십니까? 지금까지 80여 년의 인생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의 음성을 듣고 살아왔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나님께 묻는데도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브란스 병원에서는 빨리 수술을 받아라. 수술 결과는 장담할 수 없지만 그나마 수술을 받아야지 생존율이 높아진다. 항암 치료도 받아야 되고.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수술 받으면 더 큰일 난다. 항암 치료 받아 소용없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수술을 받아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하나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모르겠대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때 아버지 마음이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나를 버렸나? 하나님 나를 버렸나라는 생각이 들자 두려움과 외로움과 절망이 막 몰려들면서 그 공황증, 걸어다녀도 다리가 땅을 딛는지 안 딛는지 어질어질하고 마음의 중심, 영혼의 중심이 흔들려 버리니까 온몸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 두렵고 외롭고 절망스러워서 집 뒷산에 가가지고 소나무를 잡고 기도를 하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때 눈을 딱 뜨면서 하나님 나를 버렸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데 무슨 소용인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나무 올라갈 때 떨어져 버려야겠다. 그럼 끝이겠지. 보니까 나무도 그 가지치기 작업을 잘해가지고 붙잡고 올라가게 딱 좋게 돼 있더래요. 딱 그걸 붙잡고 자기도 모르게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벼락 같은 음성이 들린 거예요. 정신 차려라. 너 뭐하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그 순간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와 지금 함께 계시는구나. 그래서 그 소나무를 놓고 얼른 집으로 달려가서 거실 한 구석에서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던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보, 하나님이 나 안 버렸어.
하나님이 나 안 버렸어. 그렇게 부둥켜 안고 같이 울며 기도하셨는데 바로 그 순간 암이 3.5기에서 멈춘 줄로 믿습니다. 멈춘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셨더니 수십 번 들었던 그 간증을 또 하시면서 또 기뻐하세요. 그 간증 들으면서 자식들도 또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럼 된 거예요. 하나님 함께 계시는구나. 그럼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암 3.5기인데도 추석날 만나서 얼마나 기뻐하는지, 기쁨이 가득한지, 이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주의 음성이 들리면 질병이 떠납니다. 멈춰집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백부장은 이 믿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감탄하신 거예요. 구절에 이스라엘 중에서 이런 믿음을 못 봤다고 했잖아요. 이런 믿음 어디서 봐야 돼요? 이스라엘에서 봐야 되죠.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릴 때부터 말 배우는 걸 시편 119편 통해서 히브리어 알파벳 배우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도 배우고 성장했잖아요. 선지자를 보내주셨고 제사장을 보내주셨고. 그런데 이들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에게서 이 믿음을 본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거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말씀이신 예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이스라엘에게, 고라신에게, 베세다에게 아무리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답답하고 슬퍼하시고 한탄하셨는데, 그런데 이 이방인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본 것입니다. 백부장이 이 말씀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10절에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면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예수님이 그 집에 안 가셨어요. 그러나 이미 나아 있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말씀이 그 가정에 선포되는 그 순간, 고넬료가 그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고백했던 그 순간에 그 말씀이 그 종을 고친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려지잖아요. 고쳐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고쳐집니다. 또 하나의 케이스가 11절 12절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데 반대쪽에서 죽음의 행렬이 옵니다. 장례 행렬이 옵니다. 보통 유대인의 율법상 장례 행렬이 오면 피해가도록 되어 있어요. 죽은 것을 만지는 것은 거룩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피해가도록 되어 있어요. 특별히 랍비나 제사장들은 죽은 시체를 만지게 되면 그의 제사장직을 일정 기간 동안 감당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 장례 행렬을 정면으로 맞닥뜨리시고 심지어는 그 관에다가 손까지 대십니다. 죽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에요. 그 어머니가 우는데 또 과부예요. 젊은 아들을 먼저 앞세워 보내는 과부 엄마의 그 기도가, 이 통곡이 얼마나 애절했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피해갔죠. 이 아이가 왜 죽었을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아들이 죽었을 때 이 과부는 모든 것이 다 죽은 거예요. 13절에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께서 뭘 보셨을까요? 그 여인의 마음, 영혼 깊은 곳까지 들어와 있는 절망과 슬픔, 우울함, 두려움, 낙심, 무기력, 이 모든 걸 다 보신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세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왜요? 주님이 이 죽음을, 절망을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을 만날 때
자식이 잘 안 될 때, 어둠에 밀려올 때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너가 아버지 뭐하시노 할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리고 울지 말라. 너 하나님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울지 말라. 우울함에 머물러 있고 원망하고 슬퍼하고 절망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울고만 있지 말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 너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신다. 자기가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예비하신 상을 주신다. 울지 마십시오. 우울함에 머물러 있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자식 때문에 울어도 하나님 앞에서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십시오. 주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고쳐주시고 살려주십니다. 나인성의 과부가 어떤 믿음이 있었는지는 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가 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그냥 죽은 아들을 메고 나왔습니다. 이 죽은 아들을 무엇이 살렸을까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의 사랑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 사랑을 믿고 나아가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에는요 뚜껑이 없었어요. 주님이 직접 그 시체에다가 손을 대고 말씀하시는데 마치 살아있는 젊은 청년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어요.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이 순간이 바로 어떤 순간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난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이 된 것처럼 살아난 것처럼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가 가득한 곳에 말씀을 태어나라고 하자 그 죽은 뼈들이 살아난 것처럼 말씀이 떨어지는 그 순간 다시 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가족끼리 모이면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목회자 가족이잖아요. 뭐 선교사, 목회자 가족. 그러면서 제가 좀 말씀 암송을 하잖아요.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이제 헤어질 때 인사를 하고 헤어지는데 이제 보통 이제 이 용돈도 주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뭐 은퇴하신 목사님에다가 뭐 이렇게 지금 두 분 다 몸이 연로하시니까 돈 들어갈 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들이 오히려 용돈도 드리고 막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미안했는지 아유 그냥 내가 애들 용돈도 못 주고 할애비 할매가 그냥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사랑하는 자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실함을 가지고 그러니까 더 난감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사람이 아니시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 인생이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실행하지 않으시 말씀하신 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니까 더 이제 저희 부모님 더 민망해 하시는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했더니 막 깔깔 웃으면서 그렇게 하면서 용돈 받지 않고 말씀을 받으면서 또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서운한 마음들을 치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과 은이 없어도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나? 뭐 하시노? 자식들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나? 뭐 했나? 이런 상한 마음, 가정을 깨트리고 우리 심령을 깨트리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요 치유합니다. 살려내는 것입니다. 병든 몸도 치유합니다. 병든 영혼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가 계신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만나요. 내 삶이 어두울 때, 기쁨이 없을 때 주님 말합니다. 너 왜 울고만 있어?
울지 마. 마치 내가 없는 것처럼, 너를 버린 것처럼, 네 아버지 없는 것처럼 울고 있지만 마. 너 내게 나아와라. 너는 내게로 나아와라.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야. 이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울고만 있는 과부를 보면서 너무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안타깝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젊은 자들 다 죽이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 자녀들을 죽이고 있어요. 마치 영적 식물인간이 된 것 같아요. 생명에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의 죄와 세상의 영광과 그 빛에만 반응하며 쫓아 살아가고 있어요. 진리의 빛은 반응하지 못하고 세상에서 보이는 이 빛에만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다. 세상의 비주얼이 보이는 영광만 쫓아가고 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도 몰라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지 않아요. 영적인 식물인간을 기억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이 부모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생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자녀를 양육해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저희 큰아들과 둘째가 이제 벌써 대학 2학년이고 이제 중3이고 함에도 불구하고 전 그냥 준 법이 없어요. 용돈도요 일주일씩 주는데 그냥 준 법이 없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큐티를 매일 하지 않고 하루라도 빼먹으면 그때 용돈 안 줘요. 네. 왜 그럴까요? 애들이 제일 갖고 싶은 게 뭐예요? 스마트폰 아니에요? 바꾸고 막 이런 거. 아빠 배터리가 다 이제 뭐 수명이 다 됐어요. 뭐 버퍼링이나 잘 안 돼요. 뭐 떨어뜨려 액정이 깨졌어요. 뭐 바꿔주시 하잖아요. 예. 그러나 그냥 안 해줘. 큐티해라. 기도해라. 너 아빠한테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 달라고 기도해라. 아빠가 주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아빠를 통해서 주시는 것이지. 결재권자인 하나님께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참 기도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 제 마음에 감동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럼 그때 핸드폰을 바꿔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용돈을 줄 때도 그래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자이심을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가 자녀들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 세상이 부모들을 죽이고 있어요. 이 세상이 젊은이들을 죽이고 있고 이 세상이 교회를, 목회자를 죽이고 있어요. 세상이 말해요. 하나님 어디 있냐? 교회가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 뭐 하시냐고, 니네가 믿는 하나님 뭐 하시냐?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어느 때든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치유와 다시 사는 부활의 능력을 상급으로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것, 잃어버린 자녀들이 다시금 주께로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달라져요. 예배가 달라집니다. 16절 보면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시작하는 것. 예배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 계시니까, 하나님만이 우리를 상 주시는 것을 믿으니까요. 예배는 죽음의 행렬이 주님의 생명을 만나는 지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가운데 나갈 때 죽음과 같은 행렬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의 행렬이 생명의 행렬로, 기쁨의 행렬로, 예배의 행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릅니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지게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상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어느 행렬에 있었는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찬양하면서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를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지금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를 굴복하네.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분께 맡길 때 나의 삶을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앞에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예수 이름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십시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주님께 나아가는 자마다 살아계신 것을 믿고 살주신 것을 내기를 나아가십니다.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 어려움들, 고통, 두려움, 절망, 외로움들을 주님께 맡기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어둠들, 우리 두려움들, 주님 앞에 들고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어둠 가운데 진리를 주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고 우리를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버려진 자리 아닙니다. 우리 어둠 가운데 살리는 자리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고 계시고 주님이 찾아오시고 우리가 마음을 붙이 말씀을 듣고 기도나 기도하며 하나님을 먹는 자들마다 고쳐주시고 말씀을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치료하시고 우리 사랑하고 계시고 치료하시겠습니다. 자녀를 살리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살리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치료하여 주시고 살려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희 아버지 누구냐고 무엇하시냐고 세상이 물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고 계십니다.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치유하십니다. 다시 살리십니다. 하나님, 이 믿음으로 우리의 가정들을 살려주시옵소서. 병든 몸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역사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많은 무리들이 줄지어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하게 하시고